사랑하는 젊은 친구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의 상태는 점차적으로 더 카오스, 혼란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카오스, 혼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자주 어떤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비난받느냐? 그렇지 않은 때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단죄받는 사람들은 진리를 말했다고 해서, 정의를 외쳤다고 해서 단죄받는 세상입니다. 이런 문화는 점차적으로 폭력적인 문화가 되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적대자가 있어야 하고 거기에 대한 추종자가 있으면 좋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누군가 나를 따르는 추종자를 만들어라 라고 합니다. 한 2세기 전부터 학문은 이제 모든 인간의 삶 속에 스며들어왔고, 그런데 이 학문이 더욱 정치의 하수인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관해서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이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즉, 진리의 길을 따라가야 하지만 정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진리는 자주 과반수의 투표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과반수의 그 투표는 또 자주 이익의 힘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그래서 많은 진리들이 모든 사람들 속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더 깊이 파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거기에는 잘못된 가짜 뉴스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가 판단해야 합니다. 무엇이 거짓말이고 진짜인지를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얼마 전에 존 클라우서라고 하는 사람, 작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학자가 한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언론의 자유가 없다라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친구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의 무대입니다. 이런 무대 속에서 우리들의 하루 일과가 또 우리들의 생활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세계 무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디 있나요? 우리는 어디를 가고 있나요? 세례를 받은 우리들, 그래서 우리들의 역사에 운명을 주고 있는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가,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 해방자, 구원자, 진리, 사랑이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은 어디 있나요? 오늘 저녁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스도에 관해서 묵상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은 늘 카오스이고 계속 카오스일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자연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 자문해 봅시다. 그렇다면 이런 카오스라는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의 인성 속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활동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말했다. 너희들이 이 말을 들었다. 하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내 말은 한마디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야말로 인류를 위한 가장 훌륭하고 소중한 선물입니다. 어떤 시인은 예수님만큼 좋은 것은 세상에 어디에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곧 자신의 고통을 당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죄를 사해주는 것만큼 아름다운 일은 없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너무나도 경이롭고 좋은 것입니다. 물론 모든 잘못된 여러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의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분명합니다.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기둥, 모든 진리와 정결과 모든 사건 속에서
그분만이 오로지 유일하게 우뚝 서 계십니다. 과연 그분은 누구일까? 그분이 그렇다면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 각자도 그분의 인성 속에서 바른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물어야 합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실까? 어떤 19세기 때 무명의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조그마한 마을, 외딴 마을에서 태어나서 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고, 또 어떤 분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자신이 태어난 곳을 200km 정도도 벗어나지 않으셨던 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 대중의 의견은 그분을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친구들이 그분을 버렸습니다. 배반했습니다. 그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친구들이 그분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강도들 사이에서 십자가에 매달립니다. 그분께서 죽어가고 있는 그 순간 매일상의 강도들 사이에서 매달렸던 그분이 죽어가는 순간 그분께서 지상에서 가지고 계신 유일한 그 겉옷, 망토를 그 나쁜 사람들은 서로 주사위를 던지면서 그 옷까지도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잔인하게 죽이고 그분을 누군가의 빌린 무덤에 묻었습니다. 20세기 이런 식으로 20세기가 지났지만 그분은 이런 식으로 인성의 모습을 취하시면서 여전히 남아 계십니다. 모든 군사력이, 모든 것들이, 모든 국회가, 모든 정치가 다양한 이야기를 했지만 그 어떤 누구도 정복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일치해서 이 지상의 모든 것들을 정복하려 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분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들은 앗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글들이 쓰여졌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은 그분에 관한 책이 아마 출판되었을 겁니다. 영원으로 그분을 만나지 못한다면, 정직하게 그분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저 똑같은 처지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한 분, 인성을 지니신 그분, 정말 작은 분, 알려지지 않은 나자렛 예수에게 모든 신뢰를 맡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분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이 믿는 바로 그분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는 그분 가까이 있습니다. 나자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작아지라고 합니다. 겸손해지라고 합니다. 평범해지라고 합니다. 작아지어라. 그 뜻은 위대해지라는 것입니다. 권력가들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권력가들을 선택해서 설교가로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작은 사람들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비천한 사람들을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부들이었고 농부들이었고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성령의 힘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설교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우리의 생명의 유일한 차원은 다름 아닌 사랑을 향해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분이 나자렛 예수님이십니다. 가끔씩은 설교가들보다 시인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더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훨씬 더 잘할 수 있도록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거룩한 분,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서한을 썼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종이 되시면서 인간과 비슷해졌다, 같아졌다, 죄만을 제외한 채로 인간이 되셨다. 그리고 당신이 낮아지셔서 아주 잔인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인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그 어떤 이름보다도 높이 세우셨고 그분의 이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하늘과 땅, 심지어는 지하까지도 모두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온 민족이, 모든 언어가 그분을 찬미한다라고 바오로 사도께서 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친구 여러분. 바로 그분 앞에서 우리는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허리를 숙일 때
우리는 그 어떤 누구에게도 우리들의 허리를 굽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에게만 우리가 무릎을 꿇고 허리를 숙여 그분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양다리를 걸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사랑보다 클 수가 없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사랑이야말로 최고의 법입니다. 삶의 의미의 존재가 됩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것은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절대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절대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용서하고 치유하고 사람을 끌어올리고 창조합니다. 여러분이 의심할 때가 있습니까? 선택이 두 갈래 길에 섰습니까?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까? 하지만 사랑을 선택하면서 우리는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관심을 이깁니다. 절망을 이깁니다. 사랑은 아름다운 세상의 가장 순수한 아름다움입니다. 세상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오르 성인께서 말씀하시듯 사랑입니다. 사랑이야말로 영원히 갈 것입니다. 사랑을 위해서,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모든 거룩한 성인들은 과거가 있었습니다. 어떤 과거가 있었던 과거가 있습니다. 모든 죄인도 그렇습니다. 모든 죄인도 자신의 과거가 있지만 또한 미래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분의 아주 단순하지만 놀라운 유언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아주 위대한 현실을 가르쳤습니다. 위대한 만남, 위대한 사고가 도래합니다. 인간 안에 위대한 신성이 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침묵 속에 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주 먼 곳으로부터 빛으로 옵니다. 그것이 바로 나자렛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무리를 걸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복음이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 무리를 걸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스펙터클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자랑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육을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육신으로부터 부활하셨습니다. 침묵 속에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이런 무대가 아니라 이 세상의 무대와는 상관없는 조용한 곳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신 것은 동방서방을 통틀어서 모든 세기의 모든 철학자들이 찾았던 바로 그 진리. 그들은 진리를 찾기 위해서 수천 톤의 책을 썼지만 그분은 단 한 줄의 글도 쓰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리다 라고 하십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누구든지 나를 아는 사람은 진리를 찾고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현자가 말했습니다. 사랑을 무시한다면 그 어떤 진리도 가치가 없다 라고 했습니다. 그분께서 사랑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완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진리보다도 자기 자신만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의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요. 유다, 그가 예수님을 배반한 마지막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배반해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유일한 유명한 사람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속적인 배반이 이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진리라는 그 말씀의 참 의미, 그 나자렛 분이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배척당하고 소외당하는 사람들, 외국인들 속에서 진리를 만나라 했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보여주지 않는 사람들, 가장 버림받은 사람들 중에 버림받은 사람들을 도와줌으로써 우리는 그분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선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야말로 예수님의 외교관들이 되었습니다. 그 가난한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에 그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어머니
되었고 우리들의 형제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도저히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우리들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되었습니다. 모든 나라와 모든 국가 속에서 그렇습니다. 사랑의 활동, 영적이고 육체적인 사랑의 활동. 나는 목마르고 배고프다. 나는 헐벗고 외국인이고 병들었고 아무 가치가 없는 사람이고 감옥에 갇혀 있다. 그러면 그런 나를 도와주었니? 라고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친구요. 외로움 속에 있는 사람,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 헐벗고 외국인이고 감옥에 갇히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마지막으로 도와준 때가 언제였습니까? 이런 도움을 청하고 있는 6가지 요소. 그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혼자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묻습니다. 이 6가지 형태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마지막으로 도와준 게 언제입니까? 누군가의 외로움을 여러분들이 도와준 경우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은 이 3가지 부류의 외로운 사람들에 관해서 묻고 있습니다. 언제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그를 도왔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서로 잘 알고 있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언제 도와주었니? 라고 묻습니다. 성모님은 베들레헴, 가나안 등등에서 도움의 손길을 펼치셨습니다. 이곳 메주거리에 2개의 산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성모님을 만난다면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랑을 담은 어머니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묻습니다. 그러나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묻습니다. 현재 가나 안에서 언제 도움을 주었느냐? 그것은 성모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나자렛 분, 그분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선생님, 주인님, 철학자, 구원자, 해방자 다양한 방법으로 불려지고 있는 바로 그분, 나자렛의 그분은 다양한 방법으로 불리면서 다양하게 힘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자주 그분을 스승님이라고 부릅니다. 복음에서 그분을 스승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스승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자문해 봅시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분은 누구신가요? 그분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3가지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두려움 없이 살 것이다. 하지만 너희들은 이상하게도 기쁘게 살 것이다. 기쁘게 살 것이지만 지속적으로 고통을 당할 것이다. 난관에 부딪힐 것이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내 친구가 되었을 때 너희들은 친구가 되어서 너희들은 외로움 속에 살 것이고 지옥 같은 세상을 살 것이다. 자,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만날 준비가 되었습니까?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삶을 바꾸라고 하셨습니다. 이 왕국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삶을 바꾸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페스티벌의 화두처럼 이분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내 누이들이다 라고 하신 것처럼 나도 여러분도 이러한 왕국의 일원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분께서 오셨습니다. 즉 그분께서는 건강한 사람, 아픈 사람, 거룩한 사람, 나쁜 사람 모든 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녁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물어보십시오.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서 물어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나는 정말 거룩해지기를 원하는가?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 단 한 번입니다. 단 한 번. 자, 태어나서 죽습니다. 출발과
도착점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단 한 번의 인생인데 모든 질문들, 모든 철학적인 질문, 사고, 모든 영성, 모든 것을 떠나서 인생은 한 번입니다. 이 한 번밖에 없는, 이 한 줄밖에 되지 않는 이 인생,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스승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선택합시다. 우리 한 번뿐인 이 한 줄뿐이 안 되는 인생에 그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삶의 의미를 찾을 것입니다.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사랑이 우리들의 길이 될 것이고 우리들의 생명이 될 것이고 인생이 될 것이고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느님의 나라의 신비를 알 수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유일하고 놀라운 길로 충분합니다. 그분을 통해서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당부드립니다. 그분을 선택합시다. 그래서 우리들의 영성이 잘못된 전통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빈 껍데기의 영성이 되지 않도록 합시다. 정말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합시다. 이러한 예수님과의 만남이 역사를 바꾸었고 여러분과 제 자신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곳에 계시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페스티벌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셨을 때 이 세상의 카오스, 혼란으로 들어갔을 때 당연히 여러분들을 싫어할 겁니다. 카톨릭 신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교 신자이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혹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교 신자의 덕목으로 가정생활을 하고 결혼생활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수천 가지 다양한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이 싫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가치를 지녔기 때문입니다. 그럴수록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이 짓밟힐수록 일어서십시오. 여러분들이 짓밟히고 욕을 먹을 수 있도록 일어서십시오. 그리스도여, 당신과 함께 일어서겠습니다. 라고 하십시오. 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의 선택은 분명합니다. 그분을 선택한다면 영원히 남을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천국에서 우리는 한 가지만을 선택합니다. 의미가 있는 한 가지, 그것은 인간 마음에 행복을 주는 것, 지속되는 것, 우리 그것을 선택합시다. 그분의 유일한 것, 유일한 계명, 사랑을 선택합시다. 사랑을 적대해서 그 어떤 누구도 우리를 해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선택하고 그분을 선택합시다. 아멘.